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했는지, 당시 에베소 교회,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그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쓴 사람이 있고, 또 그 목적,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그 원독자라는 게 있는데, 이 대부분의 그 서신서들의 원독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 혹은 받는 교회가 원독자죠. 오늘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원독자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거죠. 이 요한 1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곧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단순히 그 이름, 그 문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이 요한 1서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또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당시 신앙생활하기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그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성도들은 분리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에 의해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리주의자라 하면 자신들만 성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좀 이야기하면은 일종의 가난한 성도들이랑 비슷한 거죠.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안 나가. 왜? 교회는 부패했고 목사님들은 타락했고 교회는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분리주의자들은. 이 분리주의자들은 당시에 그들이 처음에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부인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우리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좀 흔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은 이 분리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근데 사실
당시에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요한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 대략 AD 80년, 90년 요 언저리 때 소아시아 또 헬라 지역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영생이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 다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을 했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했다면은 요한일서는 좀 더 나가가지고 사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지켜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한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 있게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관철시켜서 하나님 뜻을 바꾸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중간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은 줄로 알라. 얻은 줄로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보면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 근데 진짜 기도 응답은, 진정한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것들을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률 100%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을 때 주어지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다 응답받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